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몇 주 전에 갑자기 이 영어 찬양이 툭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Who am I? Who am I? 그 다음부터 모르겠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서 그 영어를 이렇게 번역본으로 다시 보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는 굉장히 폭넓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겠고 철학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오늘 제가 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좀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잘 이길 수 있지.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함께 하셔. 자신을 향하여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그 속에서 보내고 그것을 또 다시 스스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부류는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뭘 해도 안 돼. 거봐. 또 실패했잖아. 그게 바로 너야. 너 가치가 없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신을 향하여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 인생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속 비난하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안 좋은 소리 몇 마디만 해도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괴로움이 되는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쓸모없다고 하고 겉바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채찍질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실은 그게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향하여 하는 그 말을 내뱉은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애굽의 종이다. 애굽의 종살이야 하는 애굽의 종놈들이다. 우리를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 말아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평생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그냥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스스로를 향하여 종이다, 애굽의 종이다 라고 규정짓고 받아들이고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온 열방에 나를 대표하는 또 온 열방을 내게로 이끄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민,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스스로에게 애굽의 종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보는 눈과 스스로 그들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이 부정적인 자아의 소리, 또 본인이 평생 잔뼈가 굵었던 그 경험치에서 나온 그 부정적인 자아 인식의 말을 그들은 결코 놓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애굽으로 가야 한다. 거기가 내 본거지야. 나는 쟤네들의 종이야. 자, 또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와, 내 군대. 여러분, 그들은 실은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냥 평생 쇠고랑 차고 종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한 인구가 한 300만 갑자기 나왔다고 하면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군대라고.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를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내 군대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 이 인식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장이시면 뭐 누구를 만나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체성에 근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구나. 맞짱 떠도 우리는 이긴다. 근데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정황 아시죠?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들이래. 메뚜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봤을 거야. 걔네들은 거인이고 성벽은 크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본인 스스로 왜 계속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내 군대, 성민, 제사장. 근데 결국 이들이 스스로를 향하여 메뚜기다, 애굽의 종이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셀프 토크를 하니까 결국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져. 게임이 안 돼. 막 이런 말을 계속 내뱉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제가 내면에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그 메뚜기 의식,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말을 내뱉은 대로, 그 말을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결국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흩어지고 죽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들 안에 자신을 향하여 하는 잘못된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사랑받는 존재야.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너는 가치가 있어. 왜? 하나님의 핏값으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할 만한데 이 속에서부터 셀프 톡, 스스로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너는 가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들려요. 이거를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 존중하는 감정 인식이죠. 이것은 인생을 잘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게 튼튼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고를 당해서 막 장애를 입고 그 인생의 환란풍파를 만나서 풍지박산 다 깨져도 이 깊은 밑바닥에서 괜찮아. 넌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말을 듣는 사람은요,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스타트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온 인류의 속죄 양으로서 본인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은 아니시죠. 인류의 죄를 대신 끌어안았잖아요. 그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주님은 과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 인류 구원. 그리고 이제 이 공생애가 시작되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의 환란. 그러면 이러한 음성을 듣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너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하느니라. 너에게는 십자가가 있느니라. 그것을 잘 감당하거라. 근데 이런 음성이 아니라 너무 초보적인, 마치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를 끌어안고 어유 이쁜 내 새끼, 어이구 이뻐라, 난 네가 너무 좋구나, 사랑해. 그 애기한테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무 기초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한 말씀 한 말씀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계시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요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반대와 죽음까지 통과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힘이 무엇일까요? 너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는 고난을 당하는데 인류를 구원해라 하는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 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을 떠받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인식이 어려움을 이길 힘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밑바닥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모티브,
그 동기로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밑바닥에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너는 못났어.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뭔가를 이루어야 해. 이거 못하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비하가 깔려있는 동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자기 그 밑바탕에 너는 부족해, 못났어, 이거 못하면 너는 인정받을 수 없어라고 그 밑바닥이 자기 존재 자체가 찌그러져 있는데, 그러면 동기가 뭐예요? 계속 이 안에서 불만족스러움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성취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요. 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너무 지쳐서 완전히 탈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흥이 안 됐다고 해요. 목사님은 깊은 패배감에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려서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어떤 훈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첫 타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었다고 해요. 주님께서 물에 올라오실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근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왠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의 깊은 밑바닥에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어 라는 그 내면의 깊은 동기 속에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막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평생 목회를 하는 게 짐스러운 거예요.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고, 설교 좀 못하면 또 힘들어하고, 왜 이 속에서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너 이거 못하면 너는 실패할 거야. 넌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탈진이 온 거예요.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동기로 하는데 금방 상처받고 금방 힘들어하고.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그것을 비추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안정감 있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그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목회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너는 네 존재 자체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넌 나의 자녀야 하는 것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상한 마음이 막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인식, 자신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인식을 그 마음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에게 치유를 가져다 줬고 회복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비로소 내가 다음 나아갈 길을 갈 힘을 얻었다고. 이분이 오래전에 어떤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뭐예요? 깊은 내면 안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죠?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었는가?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잘못된 말들 때문에 많은 인생이 힘겹습니다. 신앙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고 이제
내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살리는 생명의 생각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자신을 향하여? 살리는 소리입니까? 죽이는 소리입니까?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많으면 부정적인 소리가 커집니다. 특별히 어릴 때 내가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증폭이 되어버려요. 넌 실패할 거야. 넌 안 돼.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들리는 소리가 진실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처의 소리이고 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정적인 소리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한 사람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0절로 11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리고 낙심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찌르는 칼처럼 너 하나님 있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네 인생을 봐. 잘된 게 뭐가 있어. 너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 섬겼다고 하지만 실패자야. 정죄하는 말, 조롱하는 말이 외부에서부터 들렸는데 그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힘이 빠져요. 그래, 나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마음이 낙심되고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마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이러한 소리에 계속 붙잡혀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어떤 악플을, 그런 어떤 매스컴, 좋은 게 많은데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증폭되면서 스스로를 향하여 막 그것이 점점 확성될 때 살 의미가 없다 하고는 글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소리와 싸우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은 안팎에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싸우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반드시 그가 나타나 그가 도우실 것이고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길 거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저 소리를 받아들이지 말자.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안팎의 대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어떤 나쁜 일들, 위기, 질병, 고통, 그로 인해서 여러 말들이 들릴 겁니다. 의사의 말, 뉴스의 말, 주변 지인들의 말, 가족들의 말, 우려의 소리, 비난의 소리, 낙심의 소리.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예요. 만약에 그 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찌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이 오겠죠. 불안하겠죠.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것을 고백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거든요.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은 패배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를 찬양하는 승리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막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고백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임지소라고 하는 한 자매가 음악 배틀 프로그램에 나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는 아가파워 워십의 싱어입니다. 이 자매의 아버지는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오래전에 그 어린 딸 지수를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이 어린 딸이 그 중국 현지에서 선교사 자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따돌림, 또 경쟁심, 그 속에 낮은 자존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었지만 주님을 깊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교수를 정해서 본인의 상황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 내용이 담긴 한 CCM을 일반 프로그램에서 이제 불렀습니다. 이거는 You Say, 로렌 네이글의 You Say라고 하는 찬양인데 미국에서는 빌보드 차트에도 상위권에 있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이었지만 이거를 불렀는데요. 잠깐 이쪽에 좀 작은 글씨로 가사가 있고 아마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건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당신 안에서 발견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넌 사랑받는 자야. 사람에게서 어떠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인데 하나님이 넌 사랑받는 자야. 마치 아들에게 하신 그 음성과 같지요. 나는 약해. 난 쓰러질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강한 자야. 내가 너를 붙잡기 때문에 넌 강한 자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어. 왕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넌 나의 것이야. 넌 나의 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환경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실패를 당신의 발 앞에 놓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를 주실지라도 그 모든 승리조차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시각이 교정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서 바른 셀프 토크가 나올까요?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말들, 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또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은 결코 우리를 좋게 말하지를 않아요. 왜? 그게 죄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들 속에서 계속 찔리고 계속 채찍질을 받고 그게 인생의 고난이 겹쳐서 커지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생명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거의 망하고 일부는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이미 심판이 작정된 그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된 책망의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혼낼 때에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시 어루만지고 다시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자녀를 혼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여전히 내 자녀로 그렇게 일으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상처도 있고 과도함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이시고 진정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영원한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세요.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이 있지요. 실패도 있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까 그 가사처럼 넌 수준 미달이야, 너는 사랑받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 가면 그분은 태초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그의 영원한 계획 속에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의 깊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의 사랑의 시각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다 같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실 때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아들과 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 아기 때 뭐를 해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이쁘잖아요. 왜? 부모의 형상이 있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주님의 임재 앞에 갈 때 세상에서 들었던 내 안에 왜곡된 너는 못생기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수준 미달이고 그 온갖 거짓된 소리들로부터 찔리고 상하고 어둡게 된 그 영혼 안에 그 창조하신, 우리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처럼, 지수자매처럼 비로소 바른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믿기 전에 저희 환경,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백그라운드도 당연히 없었고
주님을 섬겨온 많은 구비구비 속에 이런 실패, 저런 어려움들, 비난들, 만약에 제가 그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를 차곡차곡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말했다면 저는 아마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제 마음 안에 들리는 그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 나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소리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특별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분의 다가오심은 더 신속하고 큰 소리로 들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저 골방에 숨어 엎드려 흐느끼며 기도하다가 또는 어떠한 예배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분의 현존, 그분의 임재하심이 제 안에 열려졌고 그 속에 들리는 음성은 제 스스로 또 주변에서 들었던 그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이시고 너무나 소망이신 너무나 힘이 되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시각을 저에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또 다시 흐트러졌겠죠. 또 삶에 또 다른 굴곡이 있었으니까 그때가 다시 주 앞에 가고 다시 듣고 다시 말씀 보면서 다시 교정하고 저의 삶의 구원 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끝났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다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들리는 그 부정적인 수많은 소리와 환경의 소리를 뚫고 그의 임재 앞에, 그의 음성 앞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저희 교회가 왜 예배를 강조하고 함께 여기 연합하자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음성이 들리는 이러한 예배가 안 열리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한번 왔다가는 그런 예배는 못 살립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사는 치를지언정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소리 속에 찔리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려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주님,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목마름 때문에 저는 예배의 목마름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함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보시면서 오병이어 통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특별히 스스로를 향한 말들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세요. 자신에게 그러한 생명의 말을 해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죽이는 말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죽이는 말이 나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찌르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합니까? 자녀들이 또 그러한 말들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부정적인 셀프 토크로 또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3부 때는 찬양을 좀 더 많이 부를게요.
주님이 두 곡의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가사 속에 주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결코 실수가 없네. 맞아요, 실수가 없어요.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노라.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르리라. 때로 내가 그럴 때도 오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날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세요. 가난하며 실패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아멘. 실패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이것이 진리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난 예수로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충만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고백하세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주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계십니다. 예수 모든 실패와 상함을 덮고 계십니다. 주여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그 임재 앞에 상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실패와 찌르는 수많은 생각의 말들 주 앞에 나가세요. 주 앞에 나가세요. 그 소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주를 노래하라. 예수를 부르라.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 삶에 실패한 자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여러분의 기초를 삼으세요. 주님도 가난하셨어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믿으세요.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리로다. 하나님,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연약함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나를 지으심과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고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받고 승리하는 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들리는 그 수많은 거짓된 소리를 주님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생명의 소리를 취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흔들리고 아버지 이러한 생각들이 옅어져 갈 때 다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인생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주님, 우리의 지금의 현실보다 더 큼을 고백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을 성취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일터 주님 염려 없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고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픈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 안에, 특별히 가정 안에, 우리 수지선언 목자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